오늘 우리가 139편과 140편 말씀 두 편을 읽어가는 날인데요. 오늘 139편은 낮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140편 말씀을 새벽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애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개인적인 애가가 그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자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확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다윗은 그가 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인물이었고 그런 전쟁 이전에 그는 왕으로 세움받기 이전에 많은 또 고초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참으로 많이 그를 쫓아다녔고 그래서 한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도망자로서 오랜 세월 동안을 그는 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계속적인 위기 상황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시고 그를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을 그는 무수히도 많이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면서 그의 심령이 아주 견고한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데 그 확신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서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자신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패망케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한편으로는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고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신 그 사실들을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당하든지 간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따라서 분명하게 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본 시의 마지막 부분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건지시며 나를 보존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를 올립니다. 악인과 포악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그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그를 삼키려고 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악인들, 포악한 자들,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악한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한다.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입술은 어떠한가?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매일 모이고 있고 그 입술로는 악하고 독한 말들을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들을 치며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무와 줄보다 이 그물과 함정이라고 하는 게 더 이미지가 크죠. 그만큼 악인들이 이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 올무와 줄, 그물과 함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가 발각이 되는 상황만 된다면 그는
그 악한 자들의 꾀와 그들의 모의와 그들의 악한 행동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건지시며 나를 보존하소서 이렇게 간곡한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보존하셔서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실들은 그가 움직이는 모든 그의 경로, 그가 가는 모든 곳에는 항상 악한 자들의 꾀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고소들을 끊임없이 사울에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곳을 피한다 한들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거기에서 몸을 피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그러나 금방 발각되는 것이고 발각이 되자마자 그는 또 그것을 피해서 또 다른 숨을 곳을 찾아서 끊임없이 찾아다녀야만 하는 참으로 위태로운 삶을 끊임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저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내용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그가 기도하였던 그 내용 그리고 그 기도하였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신 사실을 고백합니다. 6절 가서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위태로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의 기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올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위태로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다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급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시는 정도로 그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켜버리지 않으셨어요. 가장 위태로운 순간, 가장 도움이 절실한 순간 하나님은 그를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셨고 건져주셨고 또 그로 하여금 대적자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런 위기 상황이 지난다 그래서 그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라 또다시 다른 곳을 향해서 또 피신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악인들은 또 그러면 실패한 것을 되뇌면서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것이죠. 그런 계속적인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어쩌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죽을 정도까지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에서만 건져주시고 또 이런 상황을 또 맞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에게 의구심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계속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런 상황이 또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또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제도 앞으로도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그는 경험하게 되었고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역전되어 버렸다면 그런 마음을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한 번 경험하고
그게 두 번, 세 번 경험하게 되면 또가 비슷한 일들이 다가올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또 올 것이 왔구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그 태도를 여전히 기억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위상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겁니다. 다윗은 그런 쫓기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 산다고 하는 것은 곧 기적의 현장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당했던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중에서 배울 수 있었던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을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이 너무나 머나먼 일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한 어려움의 순간이 될 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기적을 그때 경험하는 일들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삶보다도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기적을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대적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또 세워주실까, 나를 보호하실까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손길을 경험을 산다면 그 삶은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많은 순간들 속에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때는 왜 저런 어려운 일을 왜 스스로 자처할까? 저 장래가 총박냈던 사람, 저 학식이 많고 유대 종교의 지도자가 될 만큼 잘 준비된 저 사람이 미쳤지. 왜 저런 어리석은 일을 스스로 자초할까? 그 자초한 일이 뭡니까? 그 당시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고초를 당한 것입니까? 속을 모르는 사람이 지켜봤을 때는 이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고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스스로 남들이 다 싫어하는 저 일을 하면서 저렇게 죽을 위험을 스스로 자처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그는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중에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통과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합니다. 개인에게서 받는 시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로부터 받는 그런 시련들, 더 나아가서는 민족적인 이방 민족들이 이상한 풍습과 가르침을 준다는 것 때문에 또 박해를 당하는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자신이 당한 그 많은 고난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지만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능히 위로하셔서 나를 이제까지도 인도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였음을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가 살았던 그의 삶도 매일매일이 기적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윗에게, 또 바울 사도나 이런 인물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꺼번에 모든 걸 역전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죽음의 상황에서 모면하도록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또 겪게 하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의연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을 살도록 그를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다윗은 그런 많은 상황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어요. 참 많은 순간 겪으면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입니다. 마지막 2절 한번 보시죠.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궁핍한 자,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궁핍한 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자,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같은 표현입니다. 진실로, 참으로, 아멘 그 말이죠. 아멘.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확신을 그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향할 때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갈 때 큰 광풍을 만나서 276명 정도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다 한복판에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사람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배에서 스스로 살고자 바다에 뛰어들지 말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그와 함께할 것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한평생에 사는 삶을 통해서 맹숭맹숭하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오늘은 어떤 기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안타까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참된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참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당하는 시련과 아픔과 고난, 겉으로 볼 땐 그것이 불행처럼 보이고 안타까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심을 봅니다. 위기 상황을 한 번에 다 역전시켜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순간을 모면할 만큼 정도만 끊임없이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언제나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귀한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